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 하나님을 부를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에는 보수라는 말을 써서 이 복수라는 단어를 좀 피해가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신다. 우리는 복수하지 말라고 많이 배워왔는데 우리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복수는 공의 위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윤리의 출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복수는 정의롭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져도 그분은 여전히 의가 남아있는, 분노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할 때마다 악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의분이 있으셨죠. 그래서 상을 뒤집어 보시고 외적으로 볼 때는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폭력은 공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폭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수심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깊이 각인되었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이 안에 딱 깊게 매여 있거든요. 이게 우리 그 복음주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복음주의 전통.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렇게 협소해지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만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자기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한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신학 경향이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 11시에 하는 성경부의 책 웨인 구레듬의 조직신학 책이 바로 그런 경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직신학이라는 게 그렇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알려주죠.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평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딱딱한 교리를 공부한다, 죽은 학문을 공부한다는, 이건 대단히 편견이고, 이 조직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조직신학 시작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시면 많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아마 새벽기도 주소로 같이 방송을 하니까 여건 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당연히 이제 화해 모임 참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여건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꼭 이 웬구르된 책을 사셔도 사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구하지 않더라도 이 강의만 들어도 훨씬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지만 이 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열한 이런 성경 구절을 쭉 보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복수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들이 나오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을 마땅히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재판장이 되실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판할 때는 대단히 왜곡된,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우리는 틀릴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괜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살인자라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볼 때 착한 아들로 보일 수 있거든요. 공의보다는 우리 개인적 편견이 훨씬 작동하기가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에서 벗어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진리를 떠나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교만한 자를 벌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벌을 하셔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함을 보죠, 이 땅에서. 근데 3절부터 이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당신의 심판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본인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승리의 노래를 개가라고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자만하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의가 커지면 죄인들이 자기가 잘못했다, 비록 죄를 행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만,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으면 그들의 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것인데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틀린 것을 권장하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지금 이 시대가,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사회상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무시당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힘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이전에 과부들이 마녀 사냥에 많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주된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교회라고 이름하는 권력이죠.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불신자도 교회에 헌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사제가 되는 거죠. 돈으로. 성직 매매를 빈번하게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시점에는 교황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교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산 거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각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항상. 깜짝 놀랄 만한 부도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 가끔 이렇게 재판 같은 거 한 거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판단이 나오지? 저런 흉악한 죄를 짓는데 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는,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중벌을 이렇게 받는 이 이상한 현상들이 있죠. 미국에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이 얼마 이하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예,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물을 수 없는, 예, 법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도 경찰이 그걸 막지 못하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뭐 비디오 촬영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는데도 그를 잡거나 막거나 하지 못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공의로움, 옳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해 가기 쉽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 그런 것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적어지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멀리하거나, 기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는데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지금 나타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더 많이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래서 이 신론자들에 대한 뭐 명백한 잘못을 우리가 같이 여러 번 나눴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우리 3사교구가 얼마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 2교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그 통계가 압도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기도를 너무 안 하, 조금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교구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기도를 안 하긴 안 하는데 1, 2교구보다 많이 안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잘못된 건 걸 다시 이제 고치고 나니까 그 정도의 격차, 막 2배, 3배 나는 이런 격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느 틈엔가 내가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자구책,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뭐 항상 행동의 소리 우리 많이 듣지만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낸 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눈과 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여하신 거죠.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눈과 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힘이나 파워, 능력, 어떤 에너지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니까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불꽃 같은 눈,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입술로 토설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중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아시는 사단은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입으로 내뱉어야 들을 수 있는 존재죠. 우리 중심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 외적인 지식으로 추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단이나 사람들이나 우리의 중심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기 구덩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 구덩이는 짐승을 잡아서 다시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함정 같은 것들이죠. 사냥할 때 쓰는 그런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수위를 보십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이미 관영, 이게 차오를 때까지 차오른 그들의 죄를 보셨지만 심판에서 완벽하게 멸망시킬 만큼의 수위는 오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 둘 뭐 이렇게 지었다고 그 지역을 멸망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가나안처럼 그런 식의 심판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질게 보이는 그런 심판은 이미 그들이 교정이 불가능할 만큼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그리고 육신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짐승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히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시점은 모든 기회를 주어봤자 소용이 없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악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악인들에게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고 그들이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때때로 한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은 핀셋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한 개인이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시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 집단 전체가 사형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집단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일어나죠. 한 국가 전체가 멸망을 당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든지 노아의 홍수 때 사건처럼 하나님이 집단적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종말의 날에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평안은 시한부 평안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는 그분의 자비로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비로움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기다림 자체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 모든 것이 종결될 날이 온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인데도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결정은 하나님과 비슷한 결정을 하죠.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국가나 민족, 그들의 공동체, 이러한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추천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회. 세상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은 자연스럽습니다. 어제 침신대와 MC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한번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인데 들어가자마자 그가 경험한 것은 그 임금을 속이고 그리고 처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집단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그가 들어간 그곳에서 그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이 말 저 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청년들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직장에 보내도 공의로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고통을 호소해 옵니다. 믿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부도덕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부도덕을 잘 이겨내도록 침묵,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본인은 죄를 짓지 않도록, 뭐 어느 회사 다 보내놔도 불합리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점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행하던 그런 일들을 도덕률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도덕률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보편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도덕률, 그건 되게 편하거든요. 그들은 편리한 대로 법을 주물럭거리기 때문에. 요즘 법은 공의를 향하지 않습니다. 요즘 법은 도구처럼 그렇습니다. 법적 조문을 이렇게 구할 때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죠. 아무도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이리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할 때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옳은 길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돌아가주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의 앞에서 모두가 억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억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욥이 괜찮아 보이죠. 욥 자신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당당할 것 같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면전 앞에 나타나실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침묵.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걸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옳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옳지 않습니다. 괜찮게 보이는 이유는 진짜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이거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준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닮은 꼴이긴 합니다. 우리하고 세상하고 죄의 모습은 닮은 꼴인데 그 농도의 기준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악은 차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다가오지 않고 그런 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침묵은 죽음과도 같은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결국 그 불의함 속에서 죽게 된 상태, 누가 이게 도울 자도 없는, 본인이 이 불합리한 재판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불합리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시험 든 것,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박국도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 모든 해결의 답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때에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답답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는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은 해결이 되고 그들의 억울함은 풀려지죠.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사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국가가 도덕률이 얼마나 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동시에 사법이 이상한 판단을 한다. 악을 악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회는 이제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그걸로 측정 도구로 이렇게 삼으면 되겠죠. 요새는 누가 공의로운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법관 임명할 때도 누가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경향성대로 재판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법관도 바뀌거든요. 그 뭐 자기 그 재임 기간은 조금 남아서 금방금방 그렇게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법관이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되면 정권이 올바른 사람을 앉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지지해주는 법관을 앉힙니다. 거기에 뭐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이게 뭐
내가 지지하는 당은 안 그렇겠지. 어림도 없는 기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악한 재판장, 기준은 있으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문서로 제작되어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잘 빠져나가는 능력이 있는 판사죠. 그래서 항상 법관에 따라서 늘 달라지고 판결이 달라지는, 문서로 기록해 놓은 이 법이 빠져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 중에 가장 탁월한 자들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그들이 믿는 바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들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사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고로 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사람을 선고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옳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정의롭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투표를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그 사람이 정권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투표로 옳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죠. 어떤 악한 사람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권력, 기도할 수 있는 게 권력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투표를 너무 의지하는 것은 저는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가 진리대로 됐다면 불과 한 1, 2년이 지나기 전에 그냥 그들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우리는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럼 기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주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올바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옛날에는 왕정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한 자가 우리 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걱정 없이 그냥 우리의 영혼을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국가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안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되고 나면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국힘당이 되고 나면 안심하고, 천하의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슬픕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치하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당이 국가를 올바로 인도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 우리가 주님 놓쳤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근데 부끄러운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선거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죠. 너무 창피한 일인데 우리의 도덕성이 그들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현저히 비슷해 가는. 정말 성에도 차지 말아야 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그들이 옳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죠. 정치를 하나님 중심적인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한 반반 나눠가지고 반은 야당에 반은 여당에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다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파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파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유일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사명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뭐 우리끼리 무슨 정당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옳지도 않고. 그게 얼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뭐 독일은 기독당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그 기독당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도 않으니까 나중에는 더 창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첫 번째는 기도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할 때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방향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정당에 다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쳐내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는 지금 한 국가나 단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개인이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 그래서 내가 자구책을 구해서 불합리를 해결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불합리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만큼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높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뭔가 결정에 기도회에 개입하려고 뭔가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뭐 대문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린 심판당할 것입니다. 청년들아, 겸손하라. 하나님이 아직 세우지 않은 젊은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침묵과 겸손입니다. 그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대로 혁명을 일으키거나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침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청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또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역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대통령을 만드신다면 그 사람은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정이라면, 한 직장이라면 그 영역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영역 내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만 우리가 진리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댁에 은혜를 주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부도덕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정결하지 못할 때마다 이 나라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부도덕해져가고 그 길에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소금같이 되게 하시고 썩는 것이 당연한 곳에 당연하지 않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부도덕을 멈추게 하고 모든 썩는 것을 썩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세상에 설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명철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